할렐루야. 오늘 함께 창세기 25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앞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뒤에 19절로 끝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절반이 마무리됐죠. 저도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연구를 해요. 한 목사님께서 나만의 주석을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줄 간격해놓고 하는데, 창세기가 이거 두 권으로 돼 있는데 하나가 끝났습니다. 절반 정도가 지났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30번은 더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25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25장 오늘 제목은 나는 고기가 좋아요. 저의 어떤 고백과도 같은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오늘 우리 아브라함 다음에 어떤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에 앞서서 25장 초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 이후에 후처를 맞이해서 자식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자식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약속의 자손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걸 보여줘요. 뭐 4절에도 보면 여러 자손들이 등장을 하는데 4절 끝에 보면 다 그드라의 자손이더라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드라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큰 민족이 아닌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고, 또 6절에 보면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줬다라고 소유와 재산을 구별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소유하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게 있죠. 뭔가요? 창세기 23장에 매장할 소유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묻기 위해서 해쪽 속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샀던 막벨라굴 은 400세겔을 샀던 그 땅, 소유할 매장할 소유지, 네, 소유할 매장지가 아니라 매장할 소유지 맞나요? 매장할 소유지, 소유로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뭔가요? 땅과 큰 민족과 복인데, 이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23장 초반에 나오고 24장에 나오나요? 네, 그리고 그거와 함께 뭐 이삭이 후사를 얻고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그와 함께 땅에 대한 성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유,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겐 재산을 줬다, 이 표현은 이삭에게는 소유, 그러니까 약속한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계승은 누구로부터만 이어진다라는 겁니까? 이삭으로만 이어진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족보는, 창세기서 족보는 어떤 큰 단락을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파트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정말 또 새로운 다음 어떤 세대,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로 오늘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결국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죠. 리브가, 라반의 누이였던 리브가를 맞이해서 40세에 결혼해서 60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75세, 그러니까 이삭이 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15, 에서와 야곱이 15살까지는 아브라함 살아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시대적인 거 나이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태어났지만. 왜? 이제 새로운 파트, 아브라함이 아닌 그 다음의 족장인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역시 어머니 사라가 임신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이 리브가 역시 임신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린 그냥 한 절로, 여기는 사라 이야기는 좀 길지만 이삭의 이야기 너무 짧아서 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건 짧게 나와서 얼마 안 되는 기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0에 결혼해서
60세에 나왔으니까요. 20년의 세월입니다. 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이제 이삭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응답하심으로 이제 임신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진짜 20년 만에 얻게 된 아들인데, 야, 이거 얻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뱃속에서 막 배도 많이 부르고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배에서. 물론 진짜 우리가 임신을 하면 해서 보면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저는 정말 이게 진짜 그런가 싶었는데, 와, 이거 발로 차는 게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일 정도로 막 발자국이 보이는 경우, 막 손자국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데, 태 속에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태 속에서 그 둘이 싸웠다고 뭐 처음에 쌍둥이인지 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뭐 뱃속에 난리가 나고 더군다나 싸웠다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20년 만에 얻은 이 아이인데, 야,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이 걱정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뭐 이전에도 이 리브가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이삭이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이 간구에서 임신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얘기가 결국 뭔가요? 이 야곱 동생인 야곱이 있고 형인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장자의 뭐 권한이며 축복권이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야곱이 다 취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예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마와 아빠 입장에서 마음 아픈 거예요. 왜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세 가지 뭐예요? 땅과 복과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민족, 약속의 민족이 있어요. 이제 야곱의 자녀들은 그 민족 안에 다 포함되죠. 12지파로. 그렇지만 이 이삭의 자녀 중에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게 돼버리다라는 거죠. 어쨌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다? 야곱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민족이 나뉩니다. 하나는 약속의 민족에서 탈락되어지고. 자, 그런데 이 28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뭐 한쪽은 뭐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그렇죠. 자녀를 바라보면 한쪽이 좀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거의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조금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의 경우는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약속의 민족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가 이렇게 해주는 선양에서 가져오는 그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가서 좀 고기 좀 준비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너 이거 아빠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너 온몸에 이거 털 같은 거 붙여가지고 가면 아빠가 너 이 애선 줄 알고 너를 축복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야곱이 축복받으면 에서는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리브가는 그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삭은 에서에게 그 일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그리고 축복과 장자에 관한 그것이 이 사랑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아니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뭐 에서는 미워하시다. 뭐 진짜 야곱은 사랑하고 그런 표현이라기보단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어떤 일방적인 편의 모습들이 이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신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장자가 아닌 둘째가 섬김을 받는 택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마음에서 불쌍해서 야, 이 아들 장자인데 그래도 불쌍해서 그를 사랑했을까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쌍하지 않았어요. 불쌍했다면 끝내 축복은 누구를 했어야 돼요? 야곱을 했어야죠. 근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뭐예요? 고기를 좋아해서. 그가 잡아다 주는 고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고기 한번 먹고 축복하려고 마지막으로 그 고기 좀 잡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도 고기가 좋아서. 네. 어쨌든 이 마음으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야곱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누가 택함 받은 자다? 야곱이다라고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 일을 몰랐던 걸까요? 물론 맥락상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이 태중의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었던 것은 리브가였으니까 1차적으로 리브가가 들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가 이 중차대한 가계의 일을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지 않을 이유가 그럼 있을까요? 여러분,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에서만 편애하는 모습을 본다면,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은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 사실을 혹여라도 뭐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때가 돼서 이삭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니, 왜 에서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택한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삭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그를 속이려는 어떤 선택을 리브가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삭은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다 요리해달라 해놓고 그 고기를 먹고 에서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서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정말 들에 나가서 아마 사냥을 하고 왔겠죠. 정말 육신이 지치고 곤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중요하겠냐? 나 지금 당장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뭐가 중요하다는 게 음식이 중요하다. 32절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가 생각해보세요. 이 장자의 명분이 값지다라는 걸 생각을 했다면 옆에 보면 먹고 마시고 그냥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제서라도 막 후회가 되면, 야, 이거 진짜 나 물리면 안 되냐?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팥죽 하나 이걸 판다는 게 말이 되냐? 따진다든지 이런 거 없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삭과 에서는요,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오늘의 모습 안에서 그들을 보면 어떤 영적인 중요한 것보다 육신의 어떤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고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내 육신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어떤 영적인 것보다 이 육신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이 고기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이나 이 팥죽 한 그릇, 이 육신의 필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나 우리가 보기에 우스꽝스러워 보이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졸려서 주일 성수 안 하고, 좀 쉬려고 하다 보니 교회 못 가게 되고,
여러분 저는 어려서 디즈니 만화동산 이 9시인가 10시 하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와의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예 예배 시간과 딱 맞았으면 아예 안 갈 텐데 세 편이 이게 방영되거든요. 다른 그 디즈니 만화가. 근데 하나를 보면 어느 정도 가요. 근데 두 번째 보면 늦어요. 세 개를 보면은 교회를 아예 못 갑니다. 예배 끝나 있어요. 그래서 매번 하나 보면 두근 또 하필 또 두 번째 세 번째 게 더 재밌어. 막 이러다 보면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그 욕구 때문에 이게 어린 아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주일에 정말 우리도 그렇죠. 교회 다니면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휴가를 월요일 하루만 써도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데 주일 성수 하나 때문에 휴가를 길게 못 쓰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그 피로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일 껴서 놀러 가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걸 꼭 그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그 안에 육신의 어떤 그런 만족과 욕구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영적인 중요한 게 덜 중요하게 물론 1년에 한 번인데 뭐 어떠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이 주일의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욕 때문에 우리의 수면욕 때문에 우리의 식욕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것 보고 좋은 데 놀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대다수의 영적인 것들을 막아서는 거는요 뭐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삭과 에서를만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내 육신의 욕구와 만족들 정말 너무나 1차적이고 보이고 막 나에게 당장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만족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놓치고 싶지 않죠. 예.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요. 뭔가를 내 것들을 포기하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욕구와 만족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세 때 우리 중3 아이들 담배 피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2박 3일 한번 참아보자. 이거 진짜 얼마나 너희들한테 기쁘고 좋은 건 줄 안다. 근데 2박 3일 한번 참아보자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탁 끊고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진짜 2박 3일 선생님 참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육신의 만족들 이번 한 해는 또 우리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일단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신의 그 만족들을 그래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 영적인 유익을 위해 도리어 이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만족들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포기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